이쪽 풍경으로. 그래가 오늘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요 사명암 뒤에 여기 이제 조그만 봉우리인데 봉우리 이름이 달마봉이래. 달마봉에서 와서 지금 카메라를 딱 비춰놓은 곳이 영축산을 딱 비춰놨거든. 영상에는 지금 내 얼굴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녹음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동어서와 내가 2번 했잖아. 그 3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3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은 환법의 정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환 그러잖아. 뭐 공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지. 그 허공꽃이라고 하는 거는 헛개비다. 환이다 하는 거 헛개비다 이 말이지. 그런데 헛개비 그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형이라 했으니까 일체유의법이 모든 게 이제 환이 헛개비다. 이런 말은 불교의 핵심인데 그 얘기는 숱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걸 완벽히 이해하고 있거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지. 사실 어렵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야. 우리는 다 현재를 실체로 알고 있는데 실체가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데 쉬운 거 아니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이 이제 중봉 스님이 이제 이런 말씀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그래 한번 읽어보면은 환법의 정체란 무엇인가. 그 이제 독사와 호랑이에게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이 본래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높은 산허리를 의지하고 평평한 땅바닥에 누워 있을 뿐인데 길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하여 서로 주의를 주며 멀리한다. 그들이 사람을 물어뜯고 또 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아도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보살이 환법을 대하는 것도 이와 같다. 무엇이 환법인가 하면 실제로 없는데 있는 듯한 것이다. 실체가 없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 이제 여기 불교의 거의 뭐 핵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이제 쉽지는 않아. 근데 말은 엄청 진실한 말씀이지. 그래 이거는 우리가 정신 차려 들어봐야 돼. 이것은 허공에는 본래 미세한 먼지도 없는데 눈병에 걸린 사람이 허공에서 어지러운 헛꽃을 보는 것과 같아. 공화라 그러죠. 공화. 그 헛개비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눈병을 탓하겠지만 헛개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도리어 헛꽃만을 탓한다. 그 밖에 물에 어린 달 그림자와 거울 속에 비친 형상도 실제로는 모두가 헛된 존재이다. 그런데도 미혹한 사람은 그것을 있다고 집착하면서 그저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더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무언가 있는 듯해진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헛개비인 줄 알고 없애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일부러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집착것이 없어진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은 환이다, 헛개비다. 한 말은 진실한 말인데 도대체 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걸 헛개비라 하니까 아무리 이제 그 헛개비면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있다고 보이는 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기는 본래 없는 것인데 그 자체에 성품이 없는 것인데 본래 없는 것인데 없애려고 하면 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이야기가 그래 나오잖아. 허공에 헛공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달 그림자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 있는 달, 그 하늘에 달이 있고 물 속에도 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물 속에 있는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의 그림자지, 영상이지, 물 속에는 실제 달은 없단 말이지. 이와 같은 이치고,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내가 거울을 봐도 거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야. 내가 똑같은 놈이 거울 속에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건 내하고 똑같지만은 그건 내는 아닌 거지. 내 영상이지. 나의 영상이지. 근데 실체가 없다면은 그 영상도 없겠지. 실체로 인해서 환이 생겼지만은 어쨌든 실체를 알아야 되지. 환화가 실체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거래. 이거는 이제 깨달아야만이 설명이 필요 없이 당연히 그렇지 하고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깨닫지 못했으니까 계속 이 설명을 하게 돼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요새 이렇게 들어본 법문 중에는 그 지표스님 법문에 들어보라 소리 했잖아요. 지표스님 법문, 그 영랑사에 그 지표스님 법문 내가 그걸 다운받아가 내 채널에 올리다가 다운을 못 받아 못 올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설명 가장 잘한 것 같아. 이런 이치에 대해서는 그걸 스스로 체험을 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정말 설명을 납득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그런 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저절로 스스로 체득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그 체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목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중봉스님만큼 정확히 설명해 주는 일은 없어. 이 정도면 최고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래. 나머지는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자기가 체득에 깨달아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해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래. 그래 알아들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므로 경전 중에서 헛개비인 줄 알면 그대로 없어지니 따로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대목이 있는 것이다. 헛개비인 줄 아는 그 알면, 그 안다는 것은, 헛개비인 줄 아는 그 안다는 것은 알음 아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박에 깨치는 마음 바로 그 자체이다. 이거는 알음 아래로 내가 이제 깨러서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깨쳐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알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헛개비가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일부러 방편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개비를 없애려는 마음이나 없애려는 대상이 모두 방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자리를 통찰하게 깨달아서 모두가 헛개비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여기 대목이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통찰하게 깨달아서 모두가 헛개비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확실히 알게만 하면 헛개비는 저절로 없어지므로 없애고 말고 할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은 마치 뱀과 호랑이를 보기만 해도 피하는 자들이 그것들에게 사람을 물어뜯는 독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서 자연히 생각에 그들을 멀리하는 것과 같아. 어찌 따로 방편을 써야 한법이 사라지겠는가. 그리고 이제 보살이 환법을 대하는 자세는 보통 사람이 호랑이나 뱀을 대하는 자세다 이 말이지. 그걸 두려워서 도망가라 소리 안 해도 얼른 도망간다 이 말이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참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대와 오오는 헛개비라고 모두들 말한다. 그러나 잠시라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부딪히면 갑자기 아름아리가 발동하여 갖가지 헛개비가 생겼다가 없어지곤 한다. 갖가지 고통을 모두 맛보고 마음에 실증이 나서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헛개비 같은 기운에만 더욱 증가할 뿐이다. 더구나 헛개비가 생기게 되면 모든 인연을 올바르게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은 헛개비를 없애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오직 자기의 공부만 부지런히 할 뿐이다. 자기의 마음자리만 깨달으면 백천이나 되는 헛개비의 허망이 녹아 진실하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때는 없앤다고 말한 그 말마저 오히려 부질없는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여기까지인 거라. 이게 결코 이제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항상 자꾸 들어봐야 돼요. 내가 뭘 없애야 되고 뭘 이해를 해야 되고 뭘 알아들어야 되고 뭘 체득해야 되는지. 그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핵심을 탁 짚어보면은 이 모든 것은 환이다. 헛개비다. 한 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진실을 설명한 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 그렇다 하는 거 설명해서 있겠네. 그렇구나 하고 안 거고, 그러면 그렇구나 한 거는 이해를 한 거고, 이해를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나도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거지. 저절로 헛개비로 느껴져야 되는 거지. 호랑이와 뱀이가 저절로 두렵듯이 말 안 해도 당연히 그렇지 하고 이제 그거 돼야 되는 거는 이해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깨닫는 방법이 또 설명해야 되잖아. 그리 깨닫는 방법이야. 설명하라 하면 또 엄청 벌어지지. 사람 근기가 많기 때문에 근기 또 가르치는 방식이 다 틀려지고, 다르게 비유하면 우리 사람의 병이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가지 약을 써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한 가지 약을 이제 제시했다고 본다면은 여기서는 어떤 약을 했노 하면은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직 헛개비로 완전히 없앤 사람은 아니야.
뭐 깨달았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 병이 없는데 약 먹을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 그렇기는 요거는 이제 그 병을 치료하는 사람, 아직 수행하는 사람이지, 그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은 헛개비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오직 자기의 공부만 부지런히 할 뿐이다. 여기도 뿐이 나와, 뿐. 전번 시간에 뿐 했는데, 맞지? 자기의 공부만 부지런히 하면 된다, 이 말이래. 그건 공부를, 당연하지. 그 공부를 할 뿐이로, 그 자기의 마음자리만 깨달으면 백천이나 되는 헛개비의 허망이 녹아 진실하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제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없앤다고 한 말마저도 부질없는 군더더기다 이 말이지. 환이라 하는 말 자체도 군더더기요. 뿐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필요할 때 하는 거지. 그것도 한번 넘어갔으면 그것도 군더더기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렇기는 이제 진짜로 그걸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설명하면 수행법을 또 쭉 설명해야 되는 거라. 만약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고 대답이 있어야 되고 이래. 그런 긴 얘기는 또 나중에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일부러 요 달마봉에 올라와 가지고 요거 그 동어서와 제 세 번째 거만 한번 읽어보는 거라. 그건 내가 전번에 노정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했는데 요런 게 너무 짧으니까 그거 잠깐 더 설명하면, 책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여기 등산객이 있어가지고 묻길래 책을 가져가서 줘버렸어. 근데 그래 이제 그런 수행법이 필요한 거라. 이제 수행법은 이제 잘못 들으면은 자꾸 그것도 달라붙고 집착하고 이러기 때문에 설명이 참 어려운 건데도 그 수행법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전번에 내가 5단계로 나눠진 거 첫 번째 단계만 설명을 잠깐 했거든. 그거 노정기 읽었거든. 오늘 두 번째 단계 읽으려다가 책은 없는 대신에 잠깐만 설명을 한 개만 하면은, 이제 그게 맨 첫 번째는 뭐라고 하면 우리를 하두로 들어서 의심을 가지고 정진을 하다가 정진을 잘하면 정진이 잘 돼 간단 말이지. 정진, 그 말대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공부가 나아가는 거예요. 쭉 나아가다가 어느 때만 더 가지를 않고 머저가 가지를 못해. 그러면 그것을 막 애를 많이 쓰다 보면 이제는 애 쓰는 게 별 필요가 없어. 그때쯤 되면 이제 놓고 쉴 줄 알아야 돼. 이거래요. 수행 방법도 산꼭대기 올라갈 때는 열심히 올라가야 되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같이 힘쓰는 거하고 틀리지. 요령껏 내려와야 되지. 그렇게 또 평지를 갈 때 또 다르고, 다 이제 공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법이래. 올라갈 때는 열심히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 또 평지가 오면 아주 편안히 걸어가면 되고, 또 쉴 자리에서는 편안히 쉬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이래 있어. 그래, 이제 쉬어야 되는 자리까지 왔을 때를 우리가 첫 번째 단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쉬는 단계에 들어오면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 가만히 있어도 자꾸 공부가 막 돼가는데, 그때는 점점 더 잘 쉬면은 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성력차가 점점 등력쳐요. 극성력차가 곧 등력차다 이래 나오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뭐라고 하면 성력이라 하면 힘을 든다 이 말. 힘을 든다. 힘을 덜으면은 점점 힘을 덜 만큼 힘을 얻은 게 되고, 그 다음에 극히 힘을 들었으면 그거는 등력을 했다 이래. 그 힘을 얻었다 이러지. 등력한 소리 들어봤어? 예. 근데 그게 뭔 소리로 가면은 우리가 등력을 했다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풀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지. 그게 이제 뭔 뜻이냐 하면은 내 마음자리를 사실 알고 나서야 이제 이 이야기가 성립이 돼. 그렇기는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어서 마음의 의심이 녹아 없어지고 되면은 그 순간을 우리가 뭘 보게 되고 하면 내 본래 마음자리를 본단 말이지. 봤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해라 하면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가장 적당한 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평상심이래. 이게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던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던, 안 갖고 있었던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잊어보고 있었어. 잊어보고 있었다가 어느 날 보면 이거 본래 내였다는 걸 아는 거지. 그것까지는 알았으면은 그것이 그냥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또 잘 유지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하늘에
그 태양을 보긴 봤는데, 달을 보긴 봤는데 또 구름이라고 하는 게 없으란 법이 없어. 또 구름은 또 끼어 올 수도 있고. 그래, 이게 우리 사람이 내 본성, 내 마음을 알아냈는데도 내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습성이라고 해요. 습성. 익혀놓은 습성. 그리고 그 습성이 발전해서 탐진치가 되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하려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먹구름처럼 쫙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습성이 있는 한은 본래의 하늘이 안 나타나. 근데 이제 처음 공부를 조금 해보면 본래 하늘이 어떻다는 건 알았거든. 알았는데도 다시 또 맑은 하늘이 아니고 깨끗한 하늘이 아니고 조용한 하늘이 아니고 맨날 천둥치고 비 오고 시끄러운 하늘이요. 그러면 알아도 소용이 없어. 현실에 비 오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알고 나면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자리가 내가 항상 돼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내가 힘을 하나도 안 들이는데도 그 자리가 나타나 있으면 힘을 얻은 거가 되잖아. 근데 그냥 뭐든 그게 안 되니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공부가 덜 됐으면. 그렇게 애를 열심히 쓰고 있을 때는 애를 쓰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만큼 힘을 덜 얻은 거잖아. 노력을 해야만이 그 자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 평상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이제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거는 이제 저절로 내 정신이 드러나는 거지. 오롯이. 그 나중에 힘을 한 개도 안 쓰는데, 내가 공부할 생각도 하나 없고 뭐 마음도 하나 안 쓰는데 내 본 정신이 한이 드러나 있으면 어떻다고 볼 수 있어? 얼마나 힘을 안 들인 거야? 얼마나 편안해? 그러니까 그게 극성력자라고 하는, 극히 힘을 들었다 이 말이지. 나는 애를 한 개도 안 쓰는데 내 정신이 확 드러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력했다 이래 표현하는 거예요. 그 등력 조건이 뭐예요? 내 정신을 알았을 때 이야기지. 내 정신을 모르고 있으면 등력하면 뭐가 등력인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어? 안 그래? 그렇게 내 정신을 알고 나면은 내 정신을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 정신을 유지해내면은 등력을 했다고 보고, 힘을 전혀 들이지 않는데도 그 정신이 항상 드러나 있으면 그거는 등력을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 이제 등력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등력 말 그대로 힘 안 들이고 내 정신이 나타나 있으면 뭐 굳이 염려할 게 없잖아. 걱정할 게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거까지 얘기하려고 올라왔어. 그래도 한 17분 했으니까 그만하자. 내 얼굴 한번 비춰볼까? 이쪽으로 비춰봐. 돌리면 내 얼굴. 야, 이 풍경이다. 성불하십시오.